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제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1절 서두에서 기원을 이렇게 제기해요. 하나님의 나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원을 하는데, 그 나머지 구절들을 보시면 모두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16편은 신뢰의 시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인은 성수나 혹은 이 성질 안전한 보호처에서 상당히 지금 뭐 위기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쓰면서 뭐 종교 혼합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에 대한 그 경고가 여기 비춰져 있기 때문에 연자적 신앙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자들이 늘 외쳤던 것이 그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상한테는 그렇게 마음을 주면서 왜 야훼 하나님에게는 너희들 그 미워하고 등지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여기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경고 그리고 강력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삶의 자리가 가난 종교의 위협을 받을 때 혹은 바벨론 포로 전기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초기에 사람들이 과거에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다 신앙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시대에 쓴 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표제부터 믹담이라는 것은 이곳하고 이제 56편부터 60편까지 모두 6번 나와요. 6번 나오는데 정확한 뜻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특정한 방식의 어떤 그 낭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이 뭐 어원을 찾아가지고 이 돌판에다가 이렇게 철필로 기록을 이렇게 하듯이 바로 이 기록 방식을 가지고 믹담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인 역은 이 돌판에 철필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풀어가지고 이 믹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16편은요, 전체적으로 세 연으로 구분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은 1절에서 4절, 주님에 대한 절대적 헌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8절, 주님은 나의 기업, 유산, 나의 미래, 언제나 나의 우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 단락은 9절부터 11절인데,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의 기쁨이 영원하다 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을 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나의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2절 보시면 행복,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고통, 괴로움이 있죠. 행복과 괴로움. 그 다음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린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교차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차시키면서
볼이라는 이 불변사라 그러는데요. 뭐 없다 여기서는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불변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그 헌신을 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주님 자기 자신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4절 보시면 나는 다른 신들에게 피해 전제를 바치지 않겠다라는 것과 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보호가 없다라는 이 불변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라기보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그 헌신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인은 자신에 대한 그 보호를 하나님에게 요청하죠. 에라고 나와 있는데 전능자라고 이렇게 뭐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이 은유는 성소 혹은 성전을 도피처로 보는 이 전통이 있어요. 구약성경 보면 아시는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피한다. 주의 품에 뭐 그의 날개 아래에 주의 그늘 뭐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그 은유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에게 피하느냐라고 했을 때 2절 보시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도나이 아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새겨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과거에 왜 그 뭐 옛날 영화나 이 드라마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항상 하는 얘기 뭡니까? 네 그 집에 이제 귀신이 되지 우리 집에 절대로 돌아오면 안 된다라고. 네가 돌아와도 나는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집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그 시집 가서 거기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꼭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해봐요. 지금이야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돌아볼 것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참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기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얘기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시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게 뭔가니까 주님은 내 편이시다. 그 얘기가 시편에 나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주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무튼 주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주께서 나와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지키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피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안도감, 그런 안정감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이 하반대로 주밖에는 나의 복 그랬잖아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이 토바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선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겠죠. 선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여기도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행복한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고백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인에게 있어서 주님은 선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 이런 말씀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우리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죠. 과연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이다. 예수님을 떠나서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들의 입에서도 나와야 되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는 어떤 그런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옳고요. 여기 보면 왜 그렇게 고백해야만 되는지 자기에게 닥쳐 있는 두 가지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 3절과 4절에 나온 것처럼 혼합주의의 위협. 그러니까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뭐 다른 거 뭐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꼭 다른 신을 믿어도 내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 신을 믿는다라면 예수님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이해해 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살면이라는 이 말에 굉장히 쉽게 넘어져요. 착하게 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 왜 예수여야 되는지 그 분명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요 쉽게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요. 뭐 예수든 부처든 간에 내게 복 주는 것이 최고지 뭐 복만 준다면 나는 누구든 믿겠다라는 어떤 그런 위협, 이런 위협들이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속에서도 굉장히 그 위협적으로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그 땅에 그 거민들이 다 쫓겨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그들과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소위 말해서 풍요의 신들, 그 유혹들, 거기에 빠져노는 그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두 가지 위협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혼합주의가, 또 하나는 10절을 이렇게 보시면 스월이라는 이 단어 나잖아요. 이 스월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 스월이 이제 죽은 자가 가는 곳 이렇게 해요. 그래 뭐 죽음의 위협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자신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내가 평안하게 살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과거에 뭐 이 붕괴라든지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그 강사들이 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복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과 행복하게 한다라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연한 생각이겠죠. 나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싶다 하는 그 일이죠.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무탈한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그게 커다란 집을 이루고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오히려 반대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추격을 피해가지고 가드에 잠시 이렇게 몸을 맡기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가드의 왕의 신하들이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 바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했던 바로 그 당사자 다윗이 아니니까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이제 다윗의 귀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그때부터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어떤 그 안도감을 가지기보다도 이 사람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자리도 이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것도 받았잖아요. 사무엘에게 이 기름 부음도 받았지만은 왕이 있는데 기름 부음 받는 그 속에서 사울의 그 질투,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가드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피했는데 여기서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거기에 그 대문 앞에서 막 민기적거리면서 수임에 침을 질질 흘린 거예요. 그 미친 척 했다라는 그거 보면 미친 척이 했어요. 그 미친 척 했는데 이 미친 척 했는 이 이야기가 시편 34편에 또 이 표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의 그 이야기가 그때의 그 나라와 왕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아무튼 그 유사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표절을 삼아요. 그런데 그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이 신앙의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시인들이, 이 시편의 시인들이 그 당했던 그 고난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 때로는 학자들이 구복이다. 9번째 팔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복이다라고 할 때에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나 그냥 무탈한 하루하루 살길 원한다. 그것보다도 주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 속에서 내가 고난도 당해보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가라는 것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복인 줄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도 보고 또한 기도도 하고 이 성경도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3절 4절을 좀 다시 한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 해석이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요. 개정판에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번역한 이 성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마소라 텍스트라 그래요. 마소라 본문입니다. 히브리어 이제 마소라 텍스트, 이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게도시메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통 이제 거룩한 자들 혹은 거룩한 신들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라고 하면 하시딤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정에서 읽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읽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거룩한 신들, 게도시림은 지상의 땅의 존재들이라기보다는 하늘의 존재들을 가리키므로 문맥상 성도들, 이 하시딤으로 약간 수정을 가미해서 읽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뭐 루터 아니면 대부분의 현대 주석가들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판에도 이 개정을 따라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소라 본문을 가지고 가나안의 신들 혹은 이방인의 신들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그런 자들도 있겠죠. 특히 이제 공동번역 읽어보시면 공동번역은 이 히브리어 이 본문을 따라가요. 마소라 본문을 따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3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 땅에 있는 거룩하다는 신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읽어버리면 시인이 말하려는 바는 야훼 우리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십계명의 계명이 경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쪽은 성도를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은 그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라고 했을 때에 사본학을요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편 16권을 보면 전체 온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채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이 해석하는 그렇게 갈라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개정대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땅에 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 개도심이라 한다 할지라도 신약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잖아요. 왜 하늘에 있으니까 뭐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함이 있어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신약 입장에서 이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보기 때문에 이 성도라고 했을 때에 땅에 있지만 하늘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인다면 또 못 받아들일 것도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냐는 괴로움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상반절을 거칠게 직역하면 그들은 고통을 더할 것이다. 다른 것을 그들은 서두른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서두른다라는 것은 갈망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동사로 보면 다른 신을 갈망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신을 갈망하는 자는 그들의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가끔씩 제가 뭐 여호와라고 할 수도 있고 야훼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1500년도에 여호와란 임시로 이렇게 일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 번역서를 이렇게 인용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야훼라고 할 수도 있고 여호와도 할 수 있는데, 또 한 번 얘기하지만은 또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는 피해 전제, 그 다음에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해 전제라는 것은 전제, 세크라는 이 단어 자체가 부어드리는 제물, 피를 쏟아붓는 거, 이거는 이스라엘 제사에도 있고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요일서에 그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이 전제는 필요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잖아요. 왜 다른 신에게 드리는 피의 전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 가끔씩 이방 종교에서 사람을 잡아서 사람의 피를 뿌린다, 혹은 그들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심장을 태운다, 그 잔혹한 행위를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꼭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피해 전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주님 아닌 이름을 부르고 이 거룩한 피가 아닌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방인들의 어떤 그 주술 개념, 이방 신들에 대한 어떤 이 부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 막참 하다 보면 중언부언 안 합니까? 예? 중언부언,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예? 중언부언 해요. 그런데 중언부언이라는 걸 했을 때에 단순히 그 말을 이렇게 반복했다라는 어떤 그것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거기 속에 담겨져 있는 주술적인 의미, 내가 이것을 외우면 신께서 틀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경고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교제로서의 기도, 대화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주술적인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이 들어주시겠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 5절부터 8절이에요.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5절과 6절 이렇게 보시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을 지키고 나의 분깃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줄로 지어진 구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비 뽑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의미예요. 가나안 땅에 보면 제비 뽑아가지고 어느 지파 어느 땅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그 배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산업입니다. 나의 자녀의 소득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에 여기서 빠지는 지파는 아니죠. 6지파, 2지파 들어가 버리니까 한 지파 빠지죠. 그게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의 그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성막 혹은 이 제사와 관련된 그쪽에서 일하고 거기서 나온 하나님께 바쳐진 그 재물이 일부를 그들이 먹고 살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 때 땅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업은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세상에 그 땅을 받은 그 사람들 그 추수할 때에 그들이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의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지파의 이 기업보다도 분깃보다도 자신이 받은 이 분깃,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는, 모시고 있는, 자기 앞에 모시고 내 오른쪽에 모시고 있는 그 분깃이 가장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훼는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라고 했는데 지킨다라는 이 말은 떠받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운명입니다. 뭐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6절 보시면 나의 집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가뭄도 들고 홍수도 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이스라엘이 뭐 홍수야 뭐 나겠습니까만은 이렇게 되지만은 그 야훼 하나님에게 그 야단을 맞아도 그 야단조차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어떤 실로 진짜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7절과 8절 보시면 훈계한다라는 그 얘기, 그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고, 그 다음에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신다. 오른쪽 앞에 계시다 갑자기 오른쪽에 갔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영광의 자리예요. 신약에 보면 제가 그 주님의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주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가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그 시편 110편의 그 말씀도 여전히 여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의 노래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주님은 나를 훈계한다,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님을 배운다라는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게 훈계한다. 밤마다 내 심장은 이 킬러야라는 이 단어, 심장이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 이 단어 그대로 하면 콩팥이 혹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이 나를 교훈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네. 그러니까 잠자리에 누워 혹은 눕기 전에 자기를 성찰하는 어떤 그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루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우리가 앞서서 그 밤의 찬송도 밤에 하는 기도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하고 자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8절은 내 앞에 모신다, 내 오른편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한 그 설명이 되겠죠. 흔들리지 않는다. 빨 엠모트라고 되어 있는데 빨 하는 것은 이 부정어예요. 거기다가 이제 미완료 엠모트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은 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항상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9절부터 10절. 하나님 모시고 사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여기 보면 내 마음, 내 영, 내 육체 다 나와요. 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하고 1번 이렇게 히브리어 보면 히 해놓고 영광 그랬잖아요. 영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은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 내 영, 내 영광, 내 육체, 동의어 평행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인간을 볼 때 항상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통전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나의 전부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유일신앙을 가진 자의 어떤 영원한 그 종말론적 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기쁨은 하나님을 모시고 안전하게 사는 것, 바로 그 부분을 자신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다라는 번역은 이 샤칸이라는 이것도 미완료 시제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산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인의 결론이 뭡니까? 수월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월이 아니라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생명을 11절에 보면 생명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본 곳이 뭔가니까 생명을 받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교통하고 교제할 때에 생명을 받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반드시 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음에서 건지는지 아직 몰라요. 그건 어차피 이 땅에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르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시인은요 죽음을 상대화하고 있어요. 절대화 안 해요. 모든 인간이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상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않고 수월에 버리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요소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8절부터 그리고 이 마지막 단락인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 구절들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인용이 되어요. 나중에 이게 숙제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십시오. 특히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 시편의 이 구절들을 가지고 와갖고 이 16편의 이 구절을 가지고 와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 또한 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 부활의 근거로 바로 이 10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3장 2장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를 쓰는 것은 이 시편의 이 구절들이 이 8절부터 이 11절 이 구절들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다윗 자신을 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왜? 그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절 그대로 적용된 자가 바로 누군가니까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구절의 기준에 예수님이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8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십니다. 내가 이걸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왠가니까 하나님과의 이 친교, 교제, 이 교제로부터 그가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쪽에 그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수월에 버리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어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부활시킬 것을 그 말씀을 이 신약의 이 저자들이 인용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때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나타난 이 신앙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발전 해석이 되어 생명의 길에 대한 좀 더 근원적인 그 희망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6편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을 약속받죠. 성도의 끝은 주님 앞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을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 될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것은요 다 썩어지고 사라져요. 뭐 이렇게 큰 거 하나, 좋은 집을 하나 늘려도 그 집이 주는 기쁨은 얼마 안 가요. 나중 되면 그게 또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게 그렇게 내게 또한 고통을 줄 때도 있다라는 그 말씀.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관심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두면 안 되겠죠. 영원한 생명에 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아는 만큼 그 깊이만큼 생명의 깊이도 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장차 받을 그 은혜의 그 복의 깊이도 안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 아는데 오히려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좀 더 깊이 이렇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뛰어드신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동행하기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부활을 꿈꾸며 우리가 어떠한 미래가 우리에게 닥칠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장차 누릴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믿음 안에서 선취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며 주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의지하는 그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